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와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악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한 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9장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분은 그를 죄 아래에 있는 본성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뜻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그는 선한 것을 완전하게 행하지도 선한 것만을 뜻하지도 못하고 또한 악한 것도 함께 뜻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지금 자유의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서 자유의지였던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타락 이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회심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이후의 자유의지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선택과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스스로 택하고 범죄하였음을 그것이 이제 타락 이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스스로 알 수도 그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과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심한 이후 회심한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달아 알아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구원된 어떤 회복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그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분은 죄인을 죄 아래에 있는 본성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의 본성 아래에 사로잡혀서 그 죄 아래에서 죄에게 속박을 당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기 이전에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속박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장 36절에 가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서, 죄의 속박 아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속박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만 그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뜻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중생의 변화나 이런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소망을 두고 너희에게 그 소망을 두고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그것을 뜻하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또 자유롭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오늘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 그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마치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회복시키시고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구현되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죄악된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그 새로운 그 자유의 의지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맨 뒤에 더 중요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그는 선한 것을 완전하게 행하지도 못하고 선한 것만을 뜻하지도 못하고 또한 악한 것도 함께 뜻하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들도 있는데
의지한다라는 게 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동사로는 제가 볼 때는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의지한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뜻한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will이라는 단어가 의지라고 명사로 번역하고 뜻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지금 했는데, 지금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육체 안에 살면서 남아있는 그 죄성, 그 부패로 인하여서, 부패한 그 상태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뜻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 일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뜻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악한 생각들과 악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 있고 그 악한 것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뜻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필요를 따라 행하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거스르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필요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서로 거스르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둘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가? 성령의 소욕을 원하는가? 둘 다 우리에게 그 원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육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서로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대적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께서 미워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미워하는 것들, 육체의 소욕과 죄악된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을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대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모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것을 뜻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악한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서 그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중생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었던 그 상태의 모습과도 마치 유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스스로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타락 이전의 상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일 또 간략하지만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나누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것은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뜻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뜻도 내 안에 있음을 그렇게 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처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죠.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올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알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니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싸우며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분별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죄의 부패성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사로잡으려 여전히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 패배하며 승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매일 삶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겸손함과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스스로 순종하며 자원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관계로 아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참화 가운데 또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